소망 가운데 시작한 2020년도 40번째 거룩한 주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호를 받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성찬 집정과 함께 신의의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신의 기도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고 오늘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육체의 병까지 아버지 하나 치유받기를 원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나이다. 여호와를 원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장대에 매달아 놓은 우병을 본자마다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성찬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인재를 간구하나이다. 아울러 오늘도 병마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암으로 투병하는 자 그 암의 총양을 제거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히 입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통사고로 5번의 수술을 받고 이제 건강 많이 회복하였으나 완벽하게 회복하여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업에 종사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며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같이 모든 게 회복됐음을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낙상하여 골절로 대수술을 받고 신경이 온전히 아버지와 정복되어 회복하기 원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엮어 주시고 주님 영접하며 아버지의 창의의 치유심을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강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셔서 어서렇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주님을 향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빛으로 치유되는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수고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에 맞추어 성찬을 집정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아직 코로나 사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염병과 우리는 같이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로 불안한 마음, 또 심지어 세계 각국 중에 확산세가 아주 큰 나라들은 공포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염병은 사람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빈부귀천에 따라서 이 감염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됐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제1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전염병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한마디로 세계를 멈추게 만들었던 그런 전염병이 있습니다. 온 인류의 생활을 스톱시켰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 바로 코로나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100여 년 전에 이러한 전염병을 인류는 한번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여 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유럽을 강타를 했습니다. 그때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가지고 한참 전쟁의 그 와중에 유럽이 휘말려 있고 또 세계 북미까지도 그 전쟁에 휘말려 있는 그런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 한복판에 이 전염병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1918년 가을에 시작해가지고 1919년 봄까지 세계를 강타했는데 그 당시 세계 인구가 18억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억 명 중에 감염자 약 30%, 그러니까 약 한 740만 명 정도,
740만 명 정도가 감염되고 결국은 그때 1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1억 명. 1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일제치하에 있던 조선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조선 시대 말했는데 그 당시 우리 인구가 1760여만 명이었습니다. 1760여만 명이었는데 그때 사망자가 조선 말에도 14만 명 정도가 나타났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5천만 좀 넘습니다. 5,17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인구에 비하면 약 3배 정도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율로 보면은 그 당시에 14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3배 정도, 약 한 3, 4만 명 정도가 만약에 사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10,000명이 사망했다고 해도 엄청난 건데 40여만 명이 만약에 죽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바로 100년 전에 한반도에도 일어났었고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 사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100년 만에 다시 코로나 계열의 이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때를 생각한다면 공포심이 생기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어서속히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불안한 날을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서속히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은 날이 어서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갖고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을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하는 소망, 그 좋은 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좋은 날에 대해서는 시편 34편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연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낙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통합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이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날이 바로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좋은 날을 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오늘도 잃었던 은혜와 잃었던 믿음을 다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상심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치료하다면 치료할 정도로 우리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갑갑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배려의 말을 하려고 할 마음의 준비들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말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왜 그러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지적한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의 모든 복의 근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잘못 표현하여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우리의 삶에 역동적이고 풍요롭고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고 우리가 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뭐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 뭐하나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날을 우리가 좋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좋은 날은 아니죠.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로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의 표현을 말로 잘 전달했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함께 좋은 날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이렇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어렵게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말을 통해서 위로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되고 또 덕을 세우는 앞장서야 되고 또 우리가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끼치는데 당연히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부지기수 우리가 지금 파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나 혼자 뛰어가서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정말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가야 될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조심스럽게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좋은 날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좋은 날을 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좋은 날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데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모두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금하게 하면서 좋은 날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잃었던 우리의 모든 역량을 좀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사랑의 말로 또 우리가 남을 격려하는 말로 배려하는 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주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좋은 날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날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축복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한다. 여러분, 모두가 어렵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지내다 보니 마음의 평상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은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또 우리가 대립되고 서로 엇박자 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 사태로 우리가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정말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문을 닫고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화답니다. 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붕괴된 그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다시 복원된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평상심을 잡고 우리가 자비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내 중심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지나치면 악한 마음까지도 갖게 돼요. 욕심이 지나치면 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머무림들이 도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야 된다. 대사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나쁜 것을 취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보세요. 선한 것만 보세요. 은혜로운 것만 보세요.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아예 흉내낼 생각도 하지 말고 모양만 나타나더라도 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갑자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 능력으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부지기 수중에 욕심만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유산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식된 생활을 하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종말적인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희생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지적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심는 대로 다 거둬요. 우리가 빨간 걸 심으면 빨간 걸 거두지 파란 걸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걷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 계속된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쓰러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해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심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냐 아니냐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선을 베풉니다.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지를 않고 또 우리 인정받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결실대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결실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분명히 기록한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코로나 이 사태 이 시대는 종식을 할 것입니다. 종식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우리는 좋은 날, 좋은 때, 좋은 장소에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려면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해야 됩니다. 희생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라고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두 번째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된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날 볼 수가 있는 자가 다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서 좋은 날을 보게 하여 잃었던 은혜와 잃었던 건강과 잃었던 물질까지도 다 회복시키는데 축복의 도구로 우리 사람께 우리 모든 성령님들이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화평을 구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것을 따라야 돼요. 다시 말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화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루게끔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도구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시기와 질투와 또 논쟁과 대결을 통해서 자기중심의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처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친히 가르쳐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그 당시에도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대적하고 싸웠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우리가 화평을 구할 때고 또 그것을 따라야 될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는 코로나 이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를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코로나 사태 동안 무기력하고 이기적인 모습만 표출한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코로나 사태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온 일을 위해서 감동적인 그런 일들을 벌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감동적인 그런 뉴스가 단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기적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가 이 어려운 시기, 인류 역사에 100년 만에 당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기적인 모습만 표출할 수가 있을까? 우리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언론에 가득 차게 보도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있습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바로 세워야 됩니다. 공의를 이 땅에 바로 세웠을 때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그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말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종식됩니다.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정말로 다시 한국을 달 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정말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변화됐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서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날을 보려고 한다면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조건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잘 우리가 수행해가지고 좋은 날 보기를 우리가 원하는 자가 다 세고 뿐만 아닙니다.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날을 볼 수 있게끔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날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좋은 날을 보게 하는데 우리 새로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아가지고 주의 모든 사람들 좋은 날 보게 만들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유난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종국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저희들이 날마다 깨우치며 이제 아버지 한 코로나 사태 이후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끌어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앞장서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은 민중의 명절 아버지 하나님 한가위였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비록 일부분이나
고향 땅도 밟고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불안한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섭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어서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아버지 언제 다시 청발할지 모릅니다. 제2, 제3의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치료하고 힘든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아버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코로나 사태 저희 잘 대처하고 극복하여 아버지의 희망 나오는 자를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 있겠던 일들 아버지는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아직도 코로나 종식되지 않은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각 가정과 생업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며 오늘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까지도 주님께 바치나이다. 어린가의 경과 또 아버지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물질의 축복이 감사하며 오늘 이모저모 감사 예물을 말씀 의지하면서 바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친 성들이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원천의 축복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고 또 바라고 원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의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망의 권세에 놓여있달지라도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공포의 두려움을 극복케 하시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준행하면들하고 오늘 또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의 이 신앙의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제외의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라고 오늘도 또한 결단을 하고 결심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의 심령을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에와 저들의 심령에와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에 또한 아직도 종속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며 방역의 최입선에서 수고하는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